5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310 오늘 제목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이 이제 이 씨 뿌리는 자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이 누려야 될 그 가치,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한가 이 말씀을 하시고 다 이제 마치시고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고향 참 좋은 곳이죠. 고향 가시고 싶으시죠? 예. 우리 그 실향민들은 정말 참 그 고향을 더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맘때 되면 늘 보고 있습니다. 강복절이나 이게 명절 추석 때 되면 참 그 어르신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가까이에는 그 파주 이런 데는 그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그 촌들이 또 있더라고요. 고향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고향으로 방문하셔서 대우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사역 초기에도 그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때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그 제자가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 나사렛에서 이렇게 서는 것이 나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간사한 자가 없다. 위선이 없다는 거야.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그래서 고향이란 데가 그런 거야. 예수님은 이 13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12절을 보면 그 앞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46절에서 5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 47절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이제 말씀을 하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50절, 48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8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혈육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가족들보다도 제자들을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뭐냐?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가진 자들, 그들의 이제 그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요, 어머니요, 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의 그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사실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혈통을 따라서 오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 이렇게 참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참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 다 하시고 마치시고 다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것처럼 54절에서 보면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놀래요. 왜 놀라는가? 세 가지 때문에 놀래요. 첫 번째는 5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이래서 놀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계속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고향은 나사렛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처럼 이 촌에서, 이 시골에서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또 하나는 어디서 놀라느냐, 55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목수의 아들이고 그도 목수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야. 이 예수님이 고향으로 들어가서 먼저 하신 것이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집사 때 조금 속된 말로 날라리 집사였거든요. 교회에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다니고 뭐 예수님 아니면 못 살겠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역장을 해도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 없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은 5,000명의 구역장 중에서 제일 꼴찌였지,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그랬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쪽에 저를 알고 지냈던 자들, 또 저와 교제했던 자들이 그런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이 끝이 없이 얘기를 하니까 뭐지? 우리가 알던 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느낌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목사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같이 지내던 어떤 한 집사님이 이렇게 그 무리가 이제 좀 같이 지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저를 다 이렇게 좀 피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후에 작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그 자기네들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같이 놀고 우리가 알던 집사님은 이런 목사가 될 정도의 그런 게 없어 보였는데 놀란 거죠. 여기서 고향 사람들이 놀라는 거나 똑같은 거야. 목수 일을 했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마리아잖아. 그 동생이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고. 놀라는 거야. 마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안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뭐 비유가 뭐 적절한지 어쩐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메시아 같은 존재가 나올 수 없다는 거를 얘기하는, 그래서 놀래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속된 말로 웃긴다는 거지. 뭐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도 잘 알고 그 어머니도 잘 알고 그 집안을 너무 잘 아는 거야. 나사렛으로부터 계속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죠. 믿지 않음으로 58절에서 보면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끝내는 결국에는 배척을 해버린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야. 거기까지 가는 거야. 비단 그 고향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거야. 불신앙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메시아로서 권능을 베푸시잖아요.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도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함으로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일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익숙해서, 나한테 너무 익숙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일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매주 주제를 하나씩 제가 던져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거를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가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스토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만이 아니라도 혹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낼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그건 그것대로, 우리의 삶은 또 산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살게 되면 전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의미도 없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참 익숙한 게만 한번 그거를 한 주간 찾아보면 좋겠어요. 특히 가정에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너무 잘 알고 자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기 때문에 왜 자꾸 내가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걸려지는 게 있고, 우리 목사님도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도 나를 목사로 본다면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발견될 수도 있을 텐데 여전히 아내로 보기 때문에 잔소리로 들리는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목사로서 보다는 아내로 더 익숙하기 때문에 아내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고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느 곳곳에서도 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는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라는 이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냥 웬만하면 참고 나를 좀 보듬고 가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남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우리 여자들 입장에서도 남편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 좋은 면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 보면 끝까지 왜 우리 남편이 이래, 옆집 남편은 안 그렇더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참 시각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할 때 우리는 익숙하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년이 되고 언제까지 이 목회가 허락될지 모르지만 이게 익숙하다 보면 말씀도 이제 계속 초창기보다는 익숙해지고 설교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교회 행정도 만약에 익숙해진다면 그건 굉장히, 그때는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의 정말 내가 너무 개척했을 당시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뤄가게 해서 목회를 했고 내가 정말 섬기려고 했던 이 마음이 일이 돼버리겠죠. 익숙해지면 하나의 그 헌신의 자리보다는 일자리가 돼버리니까 일을 해버리는 거야, 목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다면 저 같은 경우 완전히 사망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그런 종종 보잖아요. 몇몇 교회들이 그냥 막 그게 너무 익숙해버리니까 교회가 마치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잘못될 수가 있어. 너희들은 사단에 얽매이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들이 어쩌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상의 아무리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 있어도 그거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없는 거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실제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있으세요. 가끔 어쩌다가. 야,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갈 길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익숙한 거에 넘어져 가지고 내가 너무 이건 예수님이 없어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 안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여호수아도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이성 같은 경우는 조그만 거예요. 그 전에 큰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근데 아이성은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실패하는 거야. 다윗도 보면 그냥 자기 힘으로 물어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께 이끌릴 때는 예수님,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소한 거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가던 다윗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적군을 내 진영으로 자기가 피신을 가는 거야. 사울을 피해가지고 적군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만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지길 원합니다. 아멘.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존재가 어떤가, 내 위치가 어떤가를 늘 점검하고 갈 때 우리는 정말 작은 거 하나도 우리 놓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고 갈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그런 익숙함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제 마음대로 그냥 헌신의 이 자리가 아니라 일로 생각하고 목회를 한다면 정말 참 무서운 얘기예요. 언젠가 주님을 볼 때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참 그땐 기회가 없어요. 정말로. 정말 여러분들 정말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 서는 날, 그 날을 더 생각하면서 오늘을 주님 앞에서 서 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그때는 주님 앞에 가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속히 돌아오는 거예요. 속히 돌아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요 때만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결과적으로 익숙한 거에서 넘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가. 그래서 이 고향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의 사역을 안 하시죠. 익숙한 것? 그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웠죠. 경이로운 그 놀라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익숙한 나머지 배척을 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은 거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편견,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선입견, 이런 걸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얼마든지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편견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덜 하지만, 우리가 조금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살아온 그게 심했어요. 근데 그들도, 우리와 조금 다른 자들도,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알 때 그들은 존귀한 자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면, 정말 예전에는 굉장히 심한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소아마비도 참 많았어요. 소아마비도. 그때는 정말 선천적이 아닌 그 천연두로 인한 소아마비도 많아요. 우리는 다 그들을 피하는,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편견이라는 거야. 고정관념이라요. 그런 걸 깰 때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가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2장의 50절에서 보면, 12장 5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호칭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야. 본인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나는 위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실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자들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혈육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을 통해서 알 수도 없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야. 그것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난 자들이죠. 아멘. 위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진 거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추상적으로 십자가 보면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된다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죄, 성경에서는 죄를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나갈 때 잘못하는 것도 죄로 우리가 여기지만 그건 윤리적인 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야. 그 죄가 나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의 죄도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나의 죄도 나의 육신의 모든 그 다 못 박혔다는 걸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안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 손에 이끌려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내 죄가 정말 사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들은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아직 통과가 안 됐다면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내 혈기가 그냥 나오고요, 내 시기하는 마음이 그냥 나와요. 내 질투가, 미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가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은 신이에요. 신, 만몬, 신. 세상 사람들은 만몬신을 숭배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오늘 밤에 내가 취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야. 하늘에는 좀 도둑도 없고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너희 보화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 큰 것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나갈 때, 인생 여정을 갈 때, 순례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너희들이 아픈 모습을 볼 때 내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고,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고, 너가 갈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뭔 답이 있습니까? 내가 내 길을 개척하고 가려면 우리는 늘 아파야 되고, 늘 슬퍼야 되고, 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길이 아니거든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너가 하나님과 하나를 되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과 분리되려 하면 우리 안에서 통곡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진정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새 생명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아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기뻐가지고 주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몇 시간이고 그냥 밤새고도 주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우리의 이 생명이 바뀌니까. 우리의 옛 속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소유하는 자로 여기에서 모든 역경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은 하나님과 분리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오느냐? 우리에게 근심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전적으로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자. 금년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눈 깜짝할 새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구원을 이뤄가야 돼. 보혈을 지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혈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보혈을 지나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한 주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내가 지금 희미하게 주님을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 나도 모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으면 벌써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충만한 것 같아도 내 입에서 은혜의 말이 안 나와. 주님이라고 내 입에서 안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더 보혈을 지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에 훈련이 필요한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린 밭의 비유를 봤잖아요. 밭의 비유를. 우리는 언제나 옥토일 수가 없고, 우리는 언제나 길가일 수가 없고, 우리는 언제나 가시밭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좋은 밭도 됐다가 길가의 밭도 됐다가 그냥 돌밭도 됐다가,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야.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통과할 때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지를 드려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따라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나도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런 삶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의 이 시간을 지나고 있음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